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레다와 야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힘이 바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우리는 양치질을 하고 또 물을 마십니다. 출근 준비를 할 때도 옷을 뭐 입을까 정도는 고민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습관은 삶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의도치 않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여러 고민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하고 보니까 집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 주차장에 제가 와 있었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던 길로 이 핸들을 틀다 보니까 교회로 와버렸던 것입니다. 혼자 그 차 안에서 한참을 웃었는데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온 김에 기도라도 하고 가자 하고선 잠시 들러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라든지 아니면 늘 습관처럼 나왔던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 등 저 같은 경우는 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그 시간에 제가 급하게 가야 할 장소가 있었고 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날 제 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엔진도 멀쩡했고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제 운전 실력에도 부족함이 없고 길을 헤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이 저의 목적지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을 때는 없습니까? 오랜 시간의 연수가 쌓여져서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게 되지요.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익숙한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도 틀리질 않고 또 준비된 헌금도 찬양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왠지 허전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되돌아보면 딱히 할 말이 답이 없어집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가 여기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목적지가 바뀌어진 것처럼 습관대로 예배하다가 예배의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여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적이 희미해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는 온갖 잡생각이 들게 되고 고민하다가 눈을 뜨고 맙니다. 졸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의 의미는 모른 채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릅니다. 찬양단의 실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도 변화도 삶의 결단도 없이 그렇게 예배가 끝나져 버리고 맙니다. 이는 습관에 기대어 예배하다가 예배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할 일들로 선택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단 한 시간,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습관대로 예배를 할 경우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보단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고 주의를 지켰다는 평안과 안도감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또 아무리 좋은 운전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목적지가 잘못되어지면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하듯이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또 여러 번의 예배를 반복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목적이 흐려지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습관에 기대어 예배의 목적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예배당까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순서를 점검하며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찬양은 잘 준비가 되었는지, 누구 빠진 사람은 없는지, 또 대표 기도자나 헌금 위원들은 다 자리에 와 있고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숙지를 했는지, 스크린 자막이나 조명, 마이크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지, 예배 콘티를 점검하는 것으로 예배의 준비를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예배가 질서 있게, 원활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도록 돕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준비는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먼저는 비워야 하고 깨끗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비워진 그릇에 성령의 임재가 거하게 되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 더 담겨져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뜨거움이 샘솟으면서 주님 앞에 뭐 드릴 것 없는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중단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큰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보게 되지요. 감정은 식어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유는 예배의 태도나 어떤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빠진 예배, 순간적인 감동이나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드려지는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덩어리 그 자체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진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가면서 그 삶에도 변화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진리를 그저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 아니면은 메마른 교리나 무거운 율법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면 예배의 감격도 없을 뿐더러 삶의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어떠하는지에 따라 예배는 전혀 다른 결과로, 전혀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비워진 그릇에 진리가 담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비추는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길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저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 나온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 말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묻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절대 돌을 주울 수가 없단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달라지고 있지요. 어쩌면 능력치로 보자면 훨씬 더 훌륭해졌다라고, 위대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서의 간극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치는 일은 쉬워졌지만 정작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겸손이 부족해서입니다. 반대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의 알미면 되었지, 이 정도의 거룩함이면 충분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담아낼 수 있고 또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배의 깊이와 회복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횟수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앞에 우리가 교만하다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도 예배의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말씀이 사라진 채 그저 형식만 남은 자신들의 그릇에 쾌락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이들에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타인의 모습을 떠올리지요. 그래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두 가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이 두 선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니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리는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앞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갈급함이었다면 이 진리의 선물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과 겸손함,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자세로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갈수록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 진정한 회복입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 소금이 맛을 내야 하는데 어느새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빛은 희미해지고 맛은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지 않는 정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도의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로, 빛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빛이 희미하게 연명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능히 밝힐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고, 소금이 맛을 내어 퇴색해가는 세상에 주님의 바른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택한 백성들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정말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가 세워졌고 공동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아직 시작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될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회복은 멀었구나, 그렇게 52일간 작정하여서 열심을 다해 온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그들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성벽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우리의 심령이 회파되어져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를 찾아 말씀해 주옵소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 백성들은 그 자리에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정오가 될 때까지 오직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말씀을 듣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해를 가릴 수 있는 지붕도 없었고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도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의 사명의식과 함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갈급함이 어우러지자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화답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의식에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연합되어진 말씀 앞에서의 겸손한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회중들 곳곳에 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고 성경에서는 다 울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기록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레위 사람들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역은 오늘날 성령의 사역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들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사역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무너졌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멸망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축은 말씀에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와야 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레위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줘야 했지만 그들의 예배가 점점점 줄어들고 규모가 바쳐야 되는 헌물들이 사라지면서 레위 사람들도 생존을 위하여서 저마다 예루살렘에만 모이게 되고, 그러니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점점 영적으로 퇴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사건,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실수였어요, 아니 내가 모르고 그런 거예요 라는 어떤 변명과 핑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는 울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는 것이 금지 사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대하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에 가서 이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주님의 성일, 구별된 날입니다. 이날에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속량하여서 깨끗함을 얻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7일 그리고 8일로 이 초막절이 축제처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얻은 기쁨은 단지 환경에 의해 상황과 소유로 인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기쁨,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 그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축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옆 사람이 웃으니 그냥 덩달아서 나도 웃게 되고 즐거워서 그래서 기뻤던 것도 아니고, 또 먹는 것을 푸짐히 먹어서 또 단 것을 마셔서 뭔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 되어질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포로기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성벽이 무너진 현장에서는 기대조차 되어지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이 세워져서 느껴지는 안정감보다 이 영적인 장벽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날에서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 기쁨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밝히 알게 됨을 통하여선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나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비워내기 위해 회개의 눈물을 쏟는 그 순간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또 삶의 변화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껏 하기 싫어서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져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때론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진리는 불편을 지나 우리를 살게 할 것이며 불편을 넘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먼저 정숙하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담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그릇이 비워져야 했다면 진리를 담기 위해서는 겸손히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멈춰져야 할진데 꼭 우리 안에 시끄러운 소리, 바깥의 외적인 소리만이 시끄럽겠습니까? 내 안에 온갖 근심과 염려의 소리, 이것도 시끄러운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안에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과 고민을 쌓아간다면 어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나 토막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준비의 과정들은 채석장에서 이미 거기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것을 가져와 예배드리는 그곳은 조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멈춰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온갖 잡생각들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뜻들도 무너지고 침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소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내면의 여러 복잡한 근심의 소리를 중단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소리, 내적인 소리를 겸손히 잠재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문앞 광장에 임한 주님의 부흥을 보십시오.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낭독되어졌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들이 있어졌고 성도들은 울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각 심령들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동일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은 그냥 조금 나아졌던, 다른 사람들로 그냥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에 이와 같은 수문 앞 광장에서의 회복과 부흥의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어서 겸손한 심령 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임한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제사를 드려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나의 예배의 회복,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